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이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부르심, 그 다음에 거룩함,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자아를 죽이는 것,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자기를 죽일 때, 자아를 죽일 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진정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자아를 부인하고 이제는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제는 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삶?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죄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임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죄구나라고 하는 죄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 죄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죄의 행동으로 살지 않고 돌아서서 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죄구나, 이건 돌아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속도가 다른 거지, 그 시간이 다른 거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돌아오는 시간이 다른 거지,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짐,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하나하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지요. 우리는 함부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이런 말을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나의 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나의 십자가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진정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요.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겪게 될 핍박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 때문에 내가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고 그 제사와 자꾸 집안에서 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십자가잖아요. 안 돼요. 우리 집안은 이제 제사 지내지 말고요. 우리 집안은 이제 예배 드립시다. 이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싸우고 그거와 아주 고토하면서 다음에는 꼭 내가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예배 드려야지, 꼭 선언해야지, 선포해야지. 이것은 내게 주신 뭐예요? 그때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게 될 핍박과 고난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죄된 자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예,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죽이는 것, 죽는 건데 그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단순히 고난을 인내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고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광역적인 의미가 십자가 안에 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제자도의 대가에는 고난이 따르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고난을 수반하지만, 그렇죠? 십자가에는 고난이 따라오지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음이에요? 죄를 끄집어내서 내가 그 죄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서 예수를 향하여 내가 돌아가는 것, 예수를 향해 내 마음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을 진정한 십자가라고 우리는 의미하지요. 그래서 따라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그지요? 내 십자가니까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라고요? 곧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그 죄에서 죽어서 그 죄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 십자가는 곧 뭐라고요? 죄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인내요, 십자가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 죄예요.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죄된 자와 죄에 대해 철저히 죽으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고 이 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라고요? 죄예요. 죄를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십자가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고난의 의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하면 뭐요?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겨내라고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는 곧 죄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로의 초대는 곧 죽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내 의의를 죽여가는 것이고요, 나의 자아를 죽여가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 나의 그 본성인 이 습성, 죄의 습성들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가 그곳에 들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속성을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서 그 죽음으로의 초대로 자꾸 내가 내려가고 내가 죽어야만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내용이 우리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뭐요?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죽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인 그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이라니까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것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부활절을 통해서 그래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만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무슨 연습하는 줄 아세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가 절제하는 것도 죽는 거고요. 내가 인내하는 것도 죽는 거고요. 내 죄의 습성들을 죽여가는 것도 죽는 거고요. 내 못된 이 성품들을 자꾸 내려놓는 것도 뭐예요? 죽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도 죽는 연습이에요. 맞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죽는 연습이에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불평하지 말고 내가 그 불평을 이겨내야지. 불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생각해서 그 불평을 죽여버려야지라고 할 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슨 연습? 죽어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순절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자로의 초대는 곧 죽음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된 자아를 죽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죄의 본성이 우리 육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언제만 가능해요? 부활 때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죄의 본성은 우리 육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요? 육신의 이생의 육신의 정력, 또 뭐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뭐요? 살아있잖아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모든 이생의 자랑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누가 살지 못해요? 예수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자꾸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죽일 수 있어요. 왜요? 내 힘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요?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죽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를 통해서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오늘도 죽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죽는 연습,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지배력에서 해방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선언할까요?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성령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죄에서 해방된 자처럼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먼저 선언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너는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내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잖아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혀준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의의 옷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해방된 선언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함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지배력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선언하지 아니하면 죄의 굴레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니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과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볼 줄 아는 귀신들은 보잖아요. 너 옛날에 이런 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미래는 50대 50이기 때문에 점치지만 귀신은 과거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 옛날에 내가 그렇게 더럽게 살았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았어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겨지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가 아무리 나의 과거를 훔치려고 하고 네가 아무리 나의 과거를 까발리려고 해도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나를 주셨어요. 원데이를 계속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꾸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눈을 뜨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물론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는 별이 되어서 꽃이 되고 하나님 그 상처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은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과거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죄짓지 아니하고 죄의 마음에 깃들지 아니하며 오늘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8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시가 되면 또 새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전 것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새 날이 됐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 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괜찮아.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너도 잊고 새 마음 새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력에서 해방된 자들이라고 선언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함을 받기 이전에는 죄 안에서 죽어 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를 뭐하는 죽여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쳐요. 이제는 죄를 뭐하는 존재? 죽여가는 존재예요. 죽여간다는 거에 정말 밑줄을 막 치셔야 돼요. 시험에 꼭 우리는 죄를 죽여가는 존재예요. 내 안에 자꾸 죄가 올라오거든요. 목사인 저도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은 오직하겠어요. 그지요? 자꾸 내 안에 죄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죄를 뭐하는 존재라고요?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령의 단검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죽여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에 대한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의 시작을 세례의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형식적이지만 세례는 보이는 은혜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세례와 성찬은 뭐요? 보여지는, 우리 두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죄가 죽고 너의 죄가 이제는 그 죄에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삶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 영적인 의미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서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물로 씻음으로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죽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죄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세례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은요, 죄와 함께 하질 않아요. 성령님과 죄와 동시에 같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그 죄를 쫓아내려고 하고 그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 죄를 자꾸 우리들 가운데 멀리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성령님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죄의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스트러글 내 안에 자꾸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죄와 싸우고 있는 거니까. 죄하고 싸우고 내 마음속에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이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지만 왜 오늘따라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하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짜증이 나고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두 마음 가운데 지금 싸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하셨죠? 맞아요. 그냥 보여지는 건 평온한데 내 마음은 끊임없이 싸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나에게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그 자리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의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의식의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례는 십자가를 통해 죽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뭐 한다고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에 보면 이 세례의식이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제가 두 개를 찾아서 적어놨어요. 노아의 홍수, 물로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죄로 인해서 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례의식이 이 노아의 홍수 안에도 분명히 상징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거 하는 거지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홍해 사건, 홍해를 걸어 찔를 때 그 모든 죄악이 그 홍해를 통해서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례의 의미를 노아의 홍수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신약에 가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세례 의식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맞지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욱이 뭐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daily,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한테 묻는 거지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내가 오늘 지어야 할 이 십자가에서 죄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죄에서 붙들려 내가 죄사슬처럼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결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것이 죄의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저만 그래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 시간 내내 누군가를 불평하고 있고
한 시간 내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한 시간 내내 누군가를 위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거 우리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늘 죄의 마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내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저에게 매 순간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 깨닫는 영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깨닫는 영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깨닫는 영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죄짓지 아니하고 죄의 마음에 깃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혹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헌신한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요?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유혹받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보다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템테이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는 의지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뭐 해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요. 보다 실제로 본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맞지요? 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뭐하게 행동하고요? 정직하게 행동하고.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정직해라.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자꾸 내 안에 누가 찔러요? 성령님이 찌르잖아요. 정직하라고. 정직이 네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도 정직하면 결국은 네가 산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있는 누가?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체휼하면서 깨닫게 하면서 찌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누구를 닮아가는 줄 아세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를 죽이는 건데 결국은 그 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진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화되려고 노력하고 성화되려고
계속해서 타른박질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를 향하여 온전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죽을 때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라고 하면 하나님 저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이 죄인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닮아갈까 그 신경 쓰고 그 노력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때요? 제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목사의 직분도 아니요, 장로의 직분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가면 집사님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목사보다 집사가 더 낫네?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집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목사보다 더 낫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그래도 성도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그래도 김 목사 그래도 목회한다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네가 예수 닮아가는 맨 앞줄에 서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그 평가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목회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갔는데 다 저기 앞에 다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 순서대로 다 세워놨는데 목사가 맨 뒤에 서 있다면 아유 얼마나 창피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맨 뒤에 서 있다 얼마나 창피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정직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오늘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쩌면 부끄러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다른박질 하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갈게요. 예수님 마음 알게요. 예수님 성품 닮아갈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가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조금이라도 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이 마음이 참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참 중요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무슨 마음일까요? 역지사지의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을 신앙으로 우리는 풀으셔야 돼요. 역지사지의 마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 되어야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답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성도들 하나님과의 1계명과 4계명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역지사지의 신앙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나를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신앙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지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공감이나 이해를 강조할 때 자주 사용하며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오해를 풀기 위해 중요한 개념이지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처음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를 뒤돌아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고 그것을 통하여 내 이웃을 역지사지의 신앙을 바라보면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나는 죽일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쉽지 않지만 결국 우리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역지사지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요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그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욕심과 뭐를 내려놓고 죄를 내려놓는 것이 뭐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좀 더 가까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특별히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초 신앙은 역지사지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 뭐를 죽이는 거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안에 뭐를 죽여요? 죄를 죽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누구요?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처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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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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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심에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니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기도하시고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